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두 노인이 박수를 줍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줍는 것은 어찌 보면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가만히 살펴보니 이 소일거리도 되고 운동도 되고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한 친구가 저기 박수 있네 이렇게 외치니까 리어커를 가지고 한 친구가 쪼르륵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리쳤던 그 친구가 그 박수를 이렇게 주워 올리니 또 다른 친구가 리어커의 박수를 차곡차곡 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이 리어커를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니 또 한 친구는 뒤에서 밀고 이렇게 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나이가 들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꼭 있어야 할 것, 첫째는 일이 있어야겠다. 어떤 일의 소중함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박수 줍는 일도 건강해야 할 수 있으니 건강해야겠다.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있어야겠다. 친구가 이렇게 일도 있고 건강도 하고 친구가 있는 그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으로 행복할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인생에서는 고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듯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많은 사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그 고독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고독할까요? 어제 이태원의 희생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태원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축제를 위해서 모였는데, 특별히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1일, 이 만성절, 망자를 기리는 날이 11월 1일인데 그 전날인 10월 31일은 이름 없는 성인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은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자들을 이렇게 기리다 보면은 이 성자의 마지막에 이 나쁜 그와 같은 사람들도 일어나서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무서운 형상의 옷을 입어서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고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는 축제일인데, 1840년도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가난의 기근이 대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자기들 동네에서 하던 그 행사가 미국의 축제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 축제는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의도로서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니, 이 젊은 주변의 이웃을 뒤다보지 않다가 사람들끼리, 어린 아이들끼리 사탕을 주면서 사탕도 나누고 이웃과의 교제를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이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태원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젊은 청들도 이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고독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마음둘 곳이 없고 모두가 함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술잔도 나누고 때로는 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인사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자는 그런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모이는 것은 젊은이들이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 뭘까요? 왜 사람들은 고독할까요? 풀트리니에 의하면 고독에 대한 이유를 4가지를 이렇게 이 사람은 책에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독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첫째는 의해 정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는 꼭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대중들과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파서 고독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차가 없던 시절에는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새 차를 타고 다니면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고독해지고, 거기서부터 본인이 불행하다고 사람은 생각하는 이 대중정신, 의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독립정신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부모의 그로 태어나고 부모의 케어를 받지만은, 때로는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독립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가지면서도 가정 안에 그 화목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본인이 고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내 것은 내가 챙긴다는 이 마음이 들고, 그리고서부터 자기가 뭔가 독립적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게 될 때는 화가 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고독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기의 해결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유 정신입니다. 사람은 평생 소유를 통해서 고독을 해결하려고 하죠. 일생을 우리가 이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 것은 물질을 더 얻고 또 더 얻고 더 얻어서 이 고독하고 공한 이 마음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채워도 끝없이 이 고독은 우리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소유정신 때문에 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가져도 고독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당한 요구정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모두가 의협심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함에 그게 몰두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말이지, 세상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반칙을 할까?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법을 행할까? 거기에 화가 나고 거기에 속하지 못하니 사람은 고독하고, 자기는 그 외계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부터 사람은 고독하여 그렇게 아픔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독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 고독한 여인은 어떻게 해서 고독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첫째는 질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병을 앓기 때문에 고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게 되어지면은 고독해집니다. 저 건강한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고 가족들에게도 화를 내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아픔을 어떻게 알겠냐? 그때부터 고독하여 사람은 더 깊은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아는 이 혈류증 여인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독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고독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난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여기저기 자기를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사는 하지 않습니까? 원래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다고 말하지만 이 밥 한 끼 산다는 이 돈마저 없다면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내 사정을 모르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끼 먹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밥을 사주다니. 여러분, 이 고독이야말로, 없는 것 때문에 고독이야말로 사람과의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픔, 고독. 사람이,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질병에 든 사람들은 모두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하고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그 질병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이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어도 주님, 내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아프지만은 아픔을 호소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고독에 처해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만 오면은 우리가 지독한 아픔이 떠날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 이 무리 속에 있지만은, 대중 속에 있지만, 성도 속에 있지만 이 여인과 우리는 별반 다른 것이 사실 아무것도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속에 있지만은 늘 언제나 자기는 이방인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가진 아픔, 슬픔을 내가 누구한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나에게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아프지만은 여기 있는 무리들을 볼 때, 대중들을 볼 때 그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모두가 자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지난날의 과거의 이 아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힘들고 내 가난을, 내 아픔을 말하지 못하는 그 사연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나와보지만은 때로는 이 교회 신앙의 삶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우리는 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삶,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무리 속에서 지독한 아픔과 고독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그 고독을 물리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생각하면서부터 믿음으로 발전시킨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본의 의사며 코칭 전문가인 이노우에 히로유키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 생각을 실현하는 사람. 이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과 자기의 입과 손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생각만 하고 실현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손발이 다 따로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늘 그립니다. 야, 오늘은 이런 집을 짓자, 오늘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진행시키자. 설계도만 그려놓고 도무지 설계도만 그려놓았지 이것을 시공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 그런 재료를 살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와 시행할 용기가 없다. 형편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 설계도를 좀 축소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시행을 하지 않고 설계도만 그리는 사람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오늘 보면 5장 2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기서 생각함일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함이 믿음으로 발전하여 나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내가 가진 이 질병, 이 문제, 이 고독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의사를 만나면 해결될까? 저 사람의 소문을 듣고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은 늘 언제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나가 그 사람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생각이 믿음으로 확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생각한 것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획은 잡았지만 어느 날에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바뀐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각함이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간 중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독한 고독, 공허감, 상실, 절망하는 사람들, 똑같은 장소, 똑같은 교회 신앙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되겠네 라고 이와 같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함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머물러 있지 말고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손에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무리 속에 함께 있으면 여러분 고독이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은 동호회를 만듭니다. 야, 우리 이와 같이 동호회 만들어가 함께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며 살자. 그리고 여기저기 카페도 만들어 봅니다. 정보도 얻고 활동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보여주는 이 큰 무리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함께 뜻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그 사람이, 그 무리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미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미문에 와 모였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미문이,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을 고친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몰려든 사람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 당번도 정하고 서로가 아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처음에 잘해줬는데 그 가족마도 자기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 눈물을 흘리며 붙잡고 위로하고, 우리 이렇게 정말로 이 모임이 귀한 모임이다고 서로가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저기 물이 움직인다. 그럴 때는 어제의 그 격려자가, 어제의 그 친한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1등하여 그 물을 만지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미문에 왔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첫 마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먼저 뛰어가서 먼저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누가 그 병자들을 간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이 무리 속에 들어와서 참 좋은 교회네, 정말로 이 교인들은 참 성격도 좋고 희생정신이 있네,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무리 속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도요, 정말로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에 정말로 좋은 권사님,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좋다 하긴 하지만요, 사실은 모두가 정말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이 사람만 모여있는 곳에, 사람 속에만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근본적인 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자꾸 사람 만나, 사람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단점만 보여지고 불평만 보여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주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곳에는 그와 같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는요,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을 어쩌라기도 만지면
구원을 받으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생각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행동으로 붙잡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그 무리는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가 옷을 잡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만한 조건이 아니었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혈루병 여인이 사람들 대중 앞에 올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앞에 나가서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외쳐야 될 텐데 외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갔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음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만지지 못해도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옷자락을 그렇게 붙잡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끌어온 자가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옷자락이라도 주님 붙잡으면 내가 낫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그 두려움과 근본적인 고독이 떠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믿음,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5장 24절에 봤더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기만 해도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몸을 터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몸도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 닿으면 다 낫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도 낫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보고 접촉불량입니다. 접촉은 했지만, 그 물체는 접촉은 되어졌지만 그 믿음이 교류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가지 않으니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조상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에 믿음을 인정받고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 믿음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로 이 교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소문이 현실이 되는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소문 듣는 데는 1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소문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이 나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문만 듣고서 소문만 퍼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문의 중심에, 그 소문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이야, 어디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정말로 그 사람은 막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변명도 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앞에 서지도 못하고 몸도 만지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말이지 뒤에서 막 사람들 얼굴도 들지 못하고 숨어서 옷자락만 잡아도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고 평안함을 얻고 건강함을 얻었대.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그 사람이 나지. 나는 정말로 부족했지만 주님을 만나서 이런 큰 은혜 받았네, 이런 큰 기적을 얻었네, 이런 큰 놀라운 주인공이 바로 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건강하고 구원받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는 고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언제나 소문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